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17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끝까지 손 잡아줄 자,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9절 10절 말씀 요절이었습니다. 지치고 절망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죠. 1절 2절입니다. 기운이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욥이 이렇게 절망하게 된 데는 친구들의 책임도 크죠. 그들은 욥을 비웃다시피 판단하면서 단 하룻밤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2절 후반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하는 이 구절은 그들이 나와 다투어 내 눈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구나 로 그 번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투적인 도구마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면서 주님이 날 으스러뜨렸다고 탄식하던 욥을 친구들은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려고 괴롭혔던 것이죠. 마치 잠 안 자는 고문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위로도 충고도 먹히지 않으니까 점점 더 오기가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욥은 좋아질 거다는 말도 속이는 말로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합니다. 이제 욥은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하고 있는 희망적인 말이나 무슨 회개하라는 권면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욥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라 하는 자들은 비웃고 상처 주고 그러기를 멈추려 하지 않으니까 욥으로서는 저들과 자신 사이에 누가 유죄인지를 놓고 하나님께 내 보증이, 우리 개역에는 담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청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불러봐도 욥을 보증해 줄 존재는 그래도 주님밖에 아니 계셨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증은 괴롭히기만 하는 자칭 잘 믿는 자, 교훈을 해줄 만큼 정직하고 믿음이 좋다 하는 자들의 길을 꺾고 입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차원인 듯 합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구하면서 저들의 마음과 또 입술을 마비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까닭은 옛날 격언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는 격언을 욥에게 막 적용시키면서 공격하는 저들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심과 또 걱정, 염려 때문에 온 몸이 마르고 눈도 또 약해지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직하다 자칭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중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욥을 불경하다 하고 규탄만 한다는 거죠. 자기들만 옳다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절망의 탄식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절망을 표현하죠. 이제 욥은 죽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게 됐어요. 13절 이하입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다. 14절입니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15절이요. 내가 희망을 둘 것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것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16절.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내 유일한 희망은 결국 죽음뿐. 근데 그것도 사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다 하면서 절망하는 이 욥에게 과연 누가 희망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생명과 부활의 주님만이 그럴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욥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러므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 말고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욥을 과연 어떻게 다루시게 될까요? 과연 욥은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더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욥은 주님 안에서만 희망을 찾을 만큼 정말 온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온전히 절망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보증과 희망을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간사한 죄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다면 어설픈 세상에서의 막연한 그런 기적적인 희망을 찾기보다 온전히 절망하고 주님, 세상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생명 회복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은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절망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절망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절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